10명의 사람이 똘똘 뭉치면 아마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기근, 가뭄이 심해서 온 집안이, 그 대식구가 다 망하고 죽어버릴 상황인데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가 가서 곡식을 사오겠다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10명의 형제들이 똘똘 뭉쳐본 적이 없는가? 약 20년 전에 이 형제들이 똘똘 뭉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똘똘 뭉쳐서 동생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도 속였습니다. 동생을 팔아먹고 짐승에 잡혀 죽인 것처럼 꾸며서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여온 지 20년입니다. 그동안 똘똘 뭉쳐서 아무도 그 비밀을 털어놓지 않고 20년을 지냈습니다. 악한 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은 선한 일, 마땅한 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힘든 것 같습니다. 서로의 악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선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 집안은 이렇게 겉도는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비밀을 지키고 잘 약속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상 안은 골마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식을 잃은 슬픔을 떨어내지 못하고 20년을 계속 안에서 곪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집안을 책임진 아버지로서는 이 집안이 다 굶어지게 생겼으니까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고 있느냐? 관망만 하고 있느냐?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좀 사와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보다 못해 아버지가 재촉하시는 바람에 10명은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갑니다. 정확하게 22년 전에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을 때 그 동생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은 동생까지, 팔아먹은 동생까지 14년, 결혼기간 14년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최소한 팔아먹힌 동생보다 맏형은 약 13년 정도 나이가 있었을 겁니다. 22년이 지난 지금 형들은 모두 40대에서 50대 가정을 거느린 가장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막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은 아마 요셉이 노예로 팔릴 때 갓난아기였으니까 적어도 지금은 22세에서 25세쯤 정도입니다. 충분히 형들을 따라 애굽으로 여행할 만한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10명의 형들만 다녀오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재난이 옛날 요셉에게 생겼던 일 같은 것이 또 이 아이에게 미칠까, 생길까 두렵다. 이래서 10명의 형제들만, 아들들만 보냅니다. 긴 세월 동안 요셉의 사건이, 요셉을 잃은 슬픔이 아버지의 가슴을 누르고 있던 것입니다. 집안이 모두 이렇게 겉도는 상황. 그런데 이들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인물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조상들이니까 화합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을 만들어낼 능력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람들로서는 그 가정을 온전하게 만들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걸 수습하고 화합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늘 알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악한 일은 직접 아니하시지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들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선하게 이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만 기근이 온 거 아니고 주변 인근 모든 세상에 기근이 심하게 왔다고 57절, 41장 5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다. 애굽뿐만 아니라 야곱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심한 기근이 온 이유는 무엇일까? 특별히 시편 105편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었다. 사람이요, 먹을 만한 게 좀 있으면요, 하나님 별로 의지 안 합니다. 직장 있고, 먹을 옷 있고, 뭐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또 반대로 너무 가난하고 찌들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목 근육에 풀칠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 섬긴다고 나가 앉아 있겠습니까? 살만하거나 너무 가난한데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 사람의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거기서 삽니다. 집안은 그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덮어둔 채, 마치 시체를 방 안에 쌓아둔 채 냄새 안 나게 코만 막고 살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이 가족이 움직이지 않고는 베길 수 없게 만드십니다. 이들이 움직여야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을 만나야 화해할 길이 뭔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나게 하십니다. 이들이 오랜 여행을 통해서 애굽 땅 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요셉을 만납니다. 자, 애굽 땅에서 요셉은 조그만 구멍가게에 혼자 있는 직원이 아닙니다. 수많은 각국 백성들이 다 양식을 사러 옵니다. 그 밑에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양식 사는 사람을 주고 퍼주고 돈을 받고 합니다. 대형 마트에 가서 지배인을 만나는 거 우연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직원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섭리로서 마침 그때 요셉이 형들을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형들이 와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땅을 엎드려 절합니다. 맨 얼굴이라도, 그대로 얼굴이라도 아마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 사람이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노예로 팔린 동생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관리들은 자기 모습에 수염을 달거나 이렇게 변장을 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총리 앞에, 동생 앞에 절을 합니다. 그 순간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꾼 꿈을 생각했다. 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팔려오기 전에 22년 전에 곡식단이 일어나서 형들의 곡식단이 내가 절했다. 그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 일이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모두 절하는 꿈. 아직 아버지는 않았고 막내 동생은 않았습니다. 모든 소식은 그동안 두절되어 있었고 모든 게 궁금합니다. 과연 이 형들이 지금도 그렇게 못된 형들인가? 다양한 생각들이 수없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형들은 어찌 바뀌었는가? 또 아버지는 어찌 되시는가? 동생은 어찌 되었는가? 22년 너무 긴 세월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짐짓 엄한 소리로, 아주 공식적이고 사무적인 소리로 위엄을 갖춰서 묻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곡식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지만 그들은 전혀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꿈이 이루어진 줄 알지만 형들은 그 꿈이 성취된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요셉이 여러 생각 중에 이들을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다. 스파이다. 이 나라의 은밀한 부분들, 약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엿보려고 왔다.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이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에게 위기로 몰아가면요, 사람은 아주 고도에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 털어놓기 마련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아주 오래전에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오는데 추풍령을 넘어오는데 신나서 차를 몰다가 경찰한테 딱 걸렸다. 경찰이 딱지를 띄고 그 범칙금을 발부하려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좀 면해보려고 제가 목사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자기는 평생 후회한다. 목사가 이렇게 다니냐면 자기는 면해보려고 그랬는데 실제는 뭐예요? 더 두고두고 그 가슴에 있어서 오죽하면 방송에서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교회 목사님. 하기야 뭐 본인이 얼굴 보이고 말했는데 제가 이름 못 말할 이유 없죠.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뭐 결백하거나 이익을 보거나 어쨌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모든 걸 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합니다. 우리는 12형제, 같은 형제입니다. 그 중에 10명이 왔습니다. 같은 아버지에서 난 12명의 자식이고 가나안 땅에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막내는 거기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요셉은 확인했죠. 아버지가 여기 살아계시구나. 동생도 있구나. 이쯤에서 자기를 드러내면 다 좋은 게 좋지만 형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요셉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꿈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을 요셉에게 절하게 함으로써 왜? 그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준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집안이 회복됩니다. 근데 집안이 회복되고 화목하려면 그 회복과 화목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들이 저지른 죄악의 문제입니다.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정탐꾼이다 라고 몰아가면서 말합니다. 너희 말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시험해 볼 것이다. 과연 동생이 거기 있느냐? 데려와라. 그러면 정탐꾼이 아니고 아니면 너희는 정탐꾼이다. 목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너희 중 하나가 가서 데려오고 나머지는 다 감옥에 갇혀 있어라. 내가 바로 왕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노니 절대 너희들을 안 놔주겠다. 입증하지 않으면 안 놔주겠다. 그리고 모두를 3일 동안 감옥에 넣습니다.
저도 이거 창피한 얘기지만 전두환 시절에 유치장에 갇혀 있던 때가 있습니다. 꼬박 하룻밤인가요? 만 하루를 있었는데 별 생각이 다 납니다. 별 사람 다 만나고 머리 길다고 잡혔습니다. 길을 건너는데 그 당시는 무조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당량이 있어요. 형사들이 그때 바로 전부 잡혀서 삼청교육대로 가던 검거 시절입니다. 다행히 저는 지금 생각하면 삼청교육대 안 간 것이 참 저로서는 감사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횡단보도로 늘 잘 건너 다닙니다. 횡단보도로 안 건너간 사람은 교통위반 잡고 저같이 건너간 사람은 붙잡아서 이래 봐서 건수가 뭐냐면 지금 머리보다 조금 길어요. 반쯤 덮였는데 장발이다. 바로 모래내 파출소에 갇혀 있다가 유치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 안에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3일간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뒤에도 나타났지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 가지 갑론을박합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나중에 요셉 앞에서 하는 말이지만 서로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 그 아우가 우리한테 정말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도 없지만 어쨌든 잘못했어요. 좀 자비를 베푸세요.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가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팔아먹었어요. 21절에 보면 그 마음의 괴로움이라는 말은 그 영혼의 고통을 보고도 그래서 그 똑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임했다. 자기네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지금. 이러다가 외국에서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갑론을박 되다가 지금 요셉 앞에서 털어놓는 겁니다. 일단 3일을 가두었다가 그 다음에 아주 이게 참 좋은 방법 같아요. 끌어냅니다. 그 좀 우리나라에서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일단은 뻣뻣한 사람은 두들겨 팼다가 그 다음에 살살 달래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맞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솔솔솔솔 말한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방법인지 어쨌든 일단 3일을 몽땅 가뒀다가 끌어내서 요셉이 하는 말이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좋은 방법이 없나 솔깃하죠. 전에는 너희가 다 있고 하나만 가라. 이번에는 다 가고 하나만 남아라. 많이 좋아진 방법이에요. 이 말을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곡식을 가지고 다 가서 기근 때문에 왔으니까 집안을 우선 살리고 말째 아우를 마지막 아우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않겠다. 3일을 갇혀 있었으니 이것을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직접 히브리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애굽 말로 하는 겁니다. 요셉은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통역자를 중간에 둬서 애굽 말로 하니까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거기서 다 말합니다. 우리가 그때 요셉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그때 루벤이 형이 그래요. 내가 그때 뭘 했냐. 득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안 들었으니까 그 핏값을 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핏값을 내게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역하면 봐라. 그의 핏값이 우리에게 그의 핏값이 요청되고 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핏값을 우리에게 청구하고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찌할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나서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잡습니다. 시므온을 잡습니다. 첫째 르우벤은 그래도 요셉을 살리고자 애썼던 형이에요. 첫째. 둘째 형이 시므온입니다. 자연스럽게 누굴 묶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집안이니까, 옛날 집안이니까
첫째가 빠지면 둘째가 책임을 져야죠. 시므온을 그들이 보는 데에서 결박을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당연히 이 형제들은 옛날 일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요셉을 붙잡아 애걸할 때 강제로 구덩이에 터놓고 팔아먹은 그 일. 그게 그대로 떠오릅니다. 사람만 바뀌었을 뿐, 상황만 바뀌었을 뿐, 옛날의 그 잘못들이 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가슴을 쏘아댑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게 하루 길이 아니고 아주 긴 시간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는 어떤 주막집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까 곡식 사러 갔던 자루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야, 내 돈이 여기 도로 있다. 전부들 큰일 났어요. 혼이 나갔다. 우리말이가 참 좋은 말이에요. 히브리말 그대로 그 혼이 빠져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떨고 뭐라 그래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이 일로 우리가 누명을 쓰면 몽땅 다 죽는다. 큰일 났어요. 떨면서 집에 돌아와서 우리가 읽은 부분 아버지한테 다 말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아이고 이제는 자루를 쏟아 보니까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꺼냈습니다. 물론 화폐는 아닙니다. 동전이지만 우리상 편한 대로 뭉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부가 다 두려워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 이들 모두가 두려워했다. 강조합니다. 점점 두려워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또 가려면 곡식이 떨어져서 가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은 이미 없어졌고 시므온도 지금 가능성이 없이 잡혀있고 이제 베냐민까지 뺏어가면 날 죽이는 것이다. 그때는 르우벤이 나섭니다. 제가 책임지고 갔다 오겠습니다. 안 데리고 오면 두 아들을 죽이시옵소서. 르우벤은 벌써 전에 전적이 있어요. 야곱의 그러니까 비라, 그러니까 서모를 건드린, 통관한 전적이 있어요. 거기다가 손자 둘을 죽여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야곱이 거절합니다. 내 흰머리가 음부로 내려갑니다. 죽어도 못 데려간다. 죽어도 못 데려간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여행의 일은 끝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요셉의 이야기가 세 개의 덩어리를 이루었죠. 보디발 집에서의 요셉, 감옥에서의 요셉, 그리고 바로왕에서의 요셉. 다시 세 번의 내용이 다시 전개됩니다. 첫 번째 여행,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여행 얘기는 지금 42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반드시 그 죄악의 값을 치르게 하신다. 하나님 참 무섭습니다. 결코 그냥 넘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악을 적발하십니다. 찾아내십니다. 21절과 22절에 있는 대로 요셉이 애걸할 때 그 영혼의 고통을 보고도 악을 행했습니다. 그 고통을 이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후에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적발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은 뭐라고 인식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피값을 요구하고 있다. 이게 지금 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이 10명의 형제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은 죄의 값을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요구하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은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케 하기 위한 겁니다. 이 집안이 화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까지 계속 조이십니다. 무섭습니다. 회개할 때까지 계속 조이셔서 결국은 회개를 쏟아내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계속 조여가십니다. 43장 이후에서 더 조이실 것입니다. 형제에게서 나온 돈 뭉치를 보고 혼이 났습니다. 누명 쓸까봐 떨고 서로 말합니다. 서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28절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각자로 해서 돈이 나오는 거 보고 아버지와 형제들 모두가 심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할 때까지 목을 조이십니다. 끝까지 조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때론 기쁨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지만 그것이 22년간 그렇게 하셨지만 또 그들에게 필요한 복도 주셨지만 그것이 그들의 죄를 그냥 넘기시겠다는 표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잔잔한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잘 넘어간 것 같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죄를 적발하실 날이 있습니다. 사람은 해결 안 하고 대강대강 시간이 넘어가면 그냥 넘어갔겠거니 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관한 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대가를 이처럼 오랫동안 놔두셨다가 때가 되면 요구하실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즉각적으로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팔고 나니까 흑심이 생겼습니다. 얼마를 떼두고 전부를 드린 양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토대를 세우는 중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남편에게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지적합니다. 그 말을 듣자 바로 아나니아는 죽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받습니다. 청년들이 그들을 내다가 장사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쯤입니다. 약 3시간 뒤에 돌아오는데 이런 사건을 모르는 아내가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내가 바친 것이 전부냐? 아내는 남편하고 이미 얘기가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내 남편을 장사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를 다시 메어가리라. 바로 그 자리에서 죽고 5장 11절에 보면 이 일을 듣고 교회와 이 모든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했다. 하나님 이렇게 죄의 값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에게는 긴 세월을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눌림이 곧 회개는 아닙니다. 그것을 토해내고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 회개입니다. 그저 안 됐다. 내가 한 거 반성. 이걸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바람에 늘 눌려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적발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지은 자는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적발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춰둔 죄가 있으십니까? 오랜 세월 묻어둬서 이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죄악의 대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죄값으로,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에 근거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손해와 원한을 갖게 한 문제라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용서입니다. 회개입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죄를 짓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야곱의 가족들처럼 남을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살인합니다.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같지 않다. 저 사람은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미움을 쌓아서 시기하고 결국은 마음속에 살인합니다. 이건 아주 성경에서 무섭게 다루는 죄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으로 사신 형제와 자매를 죽이는 죄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런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면 그 점에 대해서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정말 화목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쁘신 교회가 돼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다름에 대해서. 좀 언짢을 수 있습니다. 그게 미움이 되도록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화목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런 길이 아닌 반대의 길로 계속하고 회개를 거부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적발하는 현장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적발하고 여러분의 목을 조이실 것입니다. 무섭고 끈질긴 하나님의 추적을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자애롭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셔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모든 걸 덮어주시기만을 바라는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움과 공의로우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못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며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교회로서 서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감추인 죄를 드러내 주시고 이 고름을 꺼내 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